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하며 사는 지혜, 주의하며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동양의 성인으로 불리우는 공자가 있죠. 공자가 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군자유 삼계라. 무슨 말일까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로 청년기에는 혈기를 주체할 수 없으므로 혈기를 주의하라라고 했답니다. 둘째로 장년기는 혈기가 왕성한 시기이므로 싸움, 다툼을 주의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노년기는 혈기가 쇠한 때이므로 이때는 욕심이 많아진다. 특별히 명예, 재물, 그 욕심을 주의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훌륭한 사람은 늙기까지 잘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주의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구약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땅을 살피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잘 주의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살래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는 것처럼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살피고 주의하는 자가 지혜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거울일 뿐만 아니라 안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진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울이자 성경은 우리의 안경입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의함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온전한 목사, 온전한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TV에서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걸 봅니다. 나오시는 분이 그래도 훌륭한 분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도 그 분야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실수한 것들이 막 까발라집니다. 그러한 잘못들 몇 가지 때문에 좋은 자리,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볼 때마다 저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문회 할 것입니다. 거긴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좋은 것들이 내가 주의하지 못해서 잘못한 실수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문회 볼 때마다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가? 나는 저렇게 질문할 때, 저렇게 까발라질 때 나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늘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앞에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지 못해서 너 앞에 있는 상급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픽당한 존재이죠. 제자가 되었습니다. 돈깨까지 맡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믿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주의하지 못해서 한순간 탐심이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돈 은 30에 그깟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의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구원,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또한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안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좋은 스펙으로 잘 자랐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삼손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를 안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합니다. 경솔해요. 주의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도 못 갈 뻔했어요. 그래도 삼손은 천국에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는 나와요. 가룟 유다 얘기는 안 나와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지옥이지만 그래도 삼손은 천국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에 물맷돌 돌릴 때 두 눈 뽑히고 그 굴레를 돌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저 악한 원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삼손은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마치 예수님 죽을 때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왜요? 주의하지 못해서. 사랑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살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잊지 맙시다.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이 모든 것들이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굳게 잡고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잠언 20장을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고 주의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복을, 상을,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함을 주의합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거만케 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원뜻을 보면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의 훈계를 없이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난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 너나 잘해. 너는 어떤데? 자꾸 자기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왜요? 술 취하면 거만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떠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떠들게 한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안하무인격으로 함부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술에 취하면 술이라는 게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셔보셨잖아요. 안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잖아요. 저도 옛날에 성화되고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종 되기 전에 먹어봤어요. 100% 맞아요. 먹으면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거만해져요. 사람이 분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길래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8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너 뭐하냐고, 미친 노인네라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순종한 노아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술.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온전했는데 술에 취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소리가 높아져요. 엉뚱한 말해요. 떠들어대요. 교만해요. 말도 듣지 않아요. 너나 잘해. 거만해집니다. 결국 노아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벌을 받는데,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함이었습니다. 그 조상이 지금의 흑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흑인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고 노예 생활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드러내고 부끄럽게 했던 그 자손이 흑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자손이 그렇게 불행하게 됐지만 그 부모의 잘못,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자손 중에 하나는 그런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던 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노아도 술이라는 게 무너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술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만 간 게 아닙니다. 조카 롯도 따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함께 살기가 힘듭니다. 그때 서로 갈라지게 되죠.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여서 거길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다른 쪽을 선택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중보기도하죠. 그 유명한 중보기도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나가면서 중보기도하죠.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아내가 구원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감사해야죠. 다 죽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걸 똑똑히 보고 자기네 가족만 살았는데, 물론 아내는 뒤를 돌아봐다 소금기둥이 되었죠. 두 딸과 자기는 살아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술이에요, 술. 딸들이 술을 먹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생각지 못한 엄청난, 입에도 담기 힘든 근친상간이 벌어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32절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그 다음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끄럽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입었는데 왜요? 술 때문에. 이 외에도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훌륭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은 그게 다른 불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불, 하나님이 지시하는 불, 다시 말하면 뜰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불, 그 기도의 향단에 있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집리하고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불이 그냥 살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 왜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드렸을까? 당장 거기에는 원인을 말하지 않지만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버지 되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알 수 있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제사 인도했구나. 술이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어려울 때 나발이라는 사람이 조금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발이 그렇질 않아요. 교만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다윗이 진노해서 아직도 힘이 있거든요. 나발과 그 가정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발의 아내 되는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지혜로워요. 현명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딱 하고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깍듯하게 대합니다. 근데 나발은 나오지 않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술 먹고 술 취해서 헬렐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아비가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뻔했어요.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나발이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치세요. 성경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37, 38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진탕 먹은 거예요. 진탕 먹고 아침에 술에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되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직접 치셨어요. 그래서 당장에 다윗으로 인해서 죽진 않았지만 열흘 후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또 생각나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요 겁이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는데요. 성전 기명, 성전의 기물을 술잔 삼아 술을 먹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술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풀어주고 관계를 돈독하게, 그러나 진지한 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 술을 의지하면 자꾸 실수합니다. 실수를 넘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술로부터 시작됩니다. 맨정신에 그렇게 안 해요. 특별히 성도라면 절대로 그런 일 못해요. 그런데 이놈의 술이 들어가면 생각지 못한 일을 해요. 의인이, 하나님의 종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에 저처럼 설교하면 욕먹을 거예요. 왜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TV를 들어보면 옛날에는요 술 먹는 장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술 먹는 장면들이 너무 미화되어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술방인가요? 무슨 뭐 술 먹으면서 하는 것들이 버젓이 나오고 그것들이 마치 멋있고 자유롭고 위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미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더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의 시대에 술 취함을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술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합시오.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후회 없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 다툼입니다. 다툼을 주의합시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폴 투르니레라는 유명한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삶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예수 잘 믿고 혼자서 예배 잘 드리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오가는 십자가의 모양은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렇게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대인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다툼입니다.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게 영광인데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원어를 보면 다툼을 쉽게 자주 다툰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잘잘못을 떠나서 양쪽에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멸망합니다. 시시비비를 떠나서 다투면 결국 다 망합니다. 다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툼을 멀리한 사람을 생각할 때 대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요, 다툼을 멀리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툴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되는 것들마다 대박 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들마다 잘 돼요.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여기 파면 여기 우물이 나오고 저기 파면 저기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닭 장사하면 닭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오리 장사하면 오리 장사가 잘 되고, 우산 장사하면 우산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까요? 하여튼 하는 것들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오서 말합니다.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이삭이 다투질 않아요. 그냥 너 가져, 양보합니다. 계속 양보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우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요. 빼앗아 가면 빼앗아 가라고 해요. 나에겐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시시비비 걸고 고소하고 법정 가고 멱살 잡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빼앗기면 더 좋은 것 주신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빼앗기면 더 좋은 것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런다고 망합니까? 그런다고 뒤처집니까? 아닙니다. 이삭은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재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13절에 이삭,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 거부라는 말로 번역한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삭과 같은 재벌이 나올지어다. 그러려면 다투지 말아야 돼요.
소탐대실하지 말아요. 그까짓것 물론 아깝지만, 물론 억울하지만, 물론 답답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보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고 나에게는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소송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껄핏하면 법원으로 달려가요. 그러니까 검찰들만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껄핏하면 법원으로 달려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돼요. 가끔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다투어서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갈라져 갖고 그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일들도 벌어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럴까요? 만약에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다툴 일 있으면 이 교회 가지십시오. 저는 싸울 바에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맙시다. 그 다 욕심의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는지 몰라요. 본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권을 챙기고 자리를 잡으려고 그 욕심을 말미암아 주님을 상대로, 교회를 상대로 서로 막 다투고 그게 안 해결돼서 법원까지 가서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기까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절대로 다투지 맙시다. 좀 부족해도, 좀 가난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작은 교회일지라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 행복하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투지 맙시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어요. 억울한 것 있어요. 답답한 것 있어요. 옳지 않은 것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내가 뜯어 고칩니까? 내가 판단자입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 받았어요. 주님은 팔복에서요 2가지가 다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8가지 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행복한 재벌, 이삭과 같은 재벌을 보면 그 성품이 온유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잘 됩니다. 욕심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행복한 재벌이 아니에요. 행복한 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 2가지가 말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라, 그리고 온유한 자 되라, 화평케 하는 자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툼을 주의합시다. 3번째로 거짓 행동과 거짓된 말 주의합시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이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지 않아요. 내가 살 때는 저울이 다르고 팔 때는 또 저울이 달라요. 그래서 왜요? 이익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통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똑같죠? 10절에도 말씀했는데 23절에도 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잠언 20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 10절에도 나왔는데 23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임을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이득을 삼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요. 거짓된 방법으로 취하는 것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입안에 모래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방법과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도 서울을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잘 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거짓 중에 하나가 남의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비방의 말입니다.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가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합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주의해야 되고, 만약에 남의 말을 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이라고 번역했는데, 한담이라는 말은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잡담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남의 말합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막 씹어대는 거예요. 씹어대는 거, 속된 말로. 성경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아주 멀리 하래요. 사귀지도 말래요. 우리 교인들끼만 사귀어야 돼. 우리 교인들은 다 남의 말 안 하잖아요. 해도 좋은 말 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참 좋은 분이야. 저 안수 집사님은 참 부지런해. 저 권사님은 참 섬기는 분이야. 우리는 남의 말을 해도 늘 좋은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아멘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한다며요. 한가하게 시간이 남아도니까 맨날 씹어댄대요. 그거 하지 말래요. 성경이. 성도가 복받지 못한대요.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이 말이 잠언 26장에 또 나와요.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잠언 18장에서 잠언 26장에서. 그 외에도 잠언을 읽으면서 남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뭐 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혜책인데 잠서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잠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은 말씀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잠서가 아니라 잠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복받고 상받기 위해서는 말을 주의해야 되는데, 특별히 남의 말하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말, 비밀을 누설하는 말, 나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들,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비밀이 다 알려져요. 결국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비밀까지 다 까발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는 것 조심해야 되고, 거짓말, 가짜 뉴스를 통해서 남을 힘들게 하는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별식과 같아서라는 말은요, 탐욕스럽게 잘 치러진 음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게요, 그렇게 별식 먹는 것처럼 아주 꼬숩고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면 밥 먹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남의 말해요. 근데 그게 아주 별식과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은 파괴력,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말이, 특별히 함부로 하는 남의 말이 참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행동 주의하고 남의 말하는 것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말 합시다. 살리는 말 합시다. 축복의 말 합시다. 긍정적인 말 합시다. 칭찬의 말 합시다. 감사의 말 합시다. 넷째는요, 속단 급함을 주의합시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 여기 산업이라고 나온 원뜻이 상속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즉 상속 재산으로 쉽게 받은 분은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데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상속을 받되 일찍 받아낸 많은 재산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았잖아요.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둘째 아들에게 복이 됐습니까? 복이 되지 않았죠. 좋은 것 같았어요. 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복이 되지 않았죠. 바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쉽게 뭘 얻었습니다. 누군가 빨리 뭘 얻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말래요. 속히 잡은 산업은, 물질은, 재산은 마침내 결국에는 꼭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특별히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나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이 훨씬 더 잘 될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요 누울 곳도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태어난 데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가 봐도 부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시고 누구보다도 높아지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은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들, 그러한 은혜들을요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왜요?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단은 금물입니다. 성도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 하나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건 고백합시다. 시작.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오고 있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왔다가 아니에요. 오고 있어요. 더 좋은 게 오고 있어요.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단 금물입니다. 급함 금물입니다.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속단 급함에 대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25절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 게 서원 아닙니까? 서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서원도 너무 급한 마음으로 너무 속되게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성도는 길게 봐야 돼요. 너무 빨리빨리 되는 거에 대해서 바라지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을 주의하자.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주의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잠언을 나눌 때마다 한 절 한 절이 탁탁 마음에 가장 부딪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20장은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크게 부딪혔어요. 일명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저도 4학년 때까지는 몰랐는데 5학년 되니까 더 깨달아요. 6학년 되면 더 깨달을 것 같아요. 7학년 되면 더더더 깨달을 것 같고 8학년 되면 더더더 깨달을 것 같고 9학년 되면 이제 천국에 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요 더욱 그걸 강조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앞에 사람의 걸음은 할 때 사람과
뒤에 사람이 어찌할 때 사람. 이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두 단어가 달라요. 앞에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용사, 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뒤에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분명하게 달라요. 의도는 뭘까요? 아무리 힘센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더 뜨겁게 강하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다 가졌다고 해도 내 걸음대로 되질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물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걸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걸음 우리 가정의 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맡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맡아 주십시오. 끝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한치 앞을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많은 걸 쌓아놓고 이제 좀 누려보자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너 내일 내가 데려가는데 그러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사람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니.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쌓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얻을 게 많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대로만 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천국 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과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많은 것들 주의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하면서 오늘 잠언 20장에서 5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술 취함 주의합시다. 다툼 주의합시다. 거짓된 행동과 남의 말하는 것 주의합시다. 급함으로 속단하는 것 주의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교만 주의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상을 빼앗기지 말고 다 받읍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상받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